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천상적인 존재로서 굉장히 귀하다는 것과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심판자요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상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상 모든 교회들이 깊이 읽고 깨달아서 회개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죠.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1장에서 1장 12, 13절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묘사를 또 가져와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죠. 요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제 편지들을 뒤쪽으로 쭉 7개의 편지들을 쭉 보면 1장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계속 다시 울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1장 12에서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7 별이 있다. 이거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7 금촛대는 보편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모든 교회. 그리고 7 별은 천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천상적인 존재, 천사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천상의 존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이거는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뜻은,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교회에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돌봐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돌보신다 이거죠. 교회는 그렇게 심판자이시면서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는 귀한 대상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래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가 행한 일들, 그리고 수고롭게 노동한 것, 그 다음에 인내, 참고 견딘 것을 잘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참고 견디는 게 뭐라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서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그랬던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맞물립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했는데 사실상 그들은 거짓의 사람들,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교회 안에 그냥 있도록 두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서 교회의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수호한다 이 일은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는요 수고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교묘한 거짓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짓 교리들, 거짓말들은요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려요. 그리고 때로는 위협적으로도 들립니다. 뭐 가령 그런 거죠. 뭐 교회 옮기면 저주받아 뭐 이런 거를 막 가르쳐요. 그럼 위협으로 들리죠. 그래가지고 거짓된 미혹은 사람들이 자꾸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이 퍼져나갈 때는 거짓이 점점 기세등등해져요. 거짓의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지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따돌려지게 되고 비방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이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은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거기 잘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거기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다 이런 거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묘하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한두 가지 행위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거룩해지는 것은 또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한두 가지 행동에 제한되지 않아요. 믿음은 전포괄적이에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 삶 전부를 포괄하는 삶의 태도예요. 믿음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의 이유고요. 책임 있는 삶의 근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깊이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 있는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삶은 이러해야 하건만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그저 혼인 안 하는 것으로,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 거룩해진다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요, 모든 생각을 동원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깊은 고민과 성찰이 없어도 거룩해진다, 이렇게 쉽게 달콤하게 가르친 거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해도 괜찮다, 경건하지 않아도 괜찮다, 욕심 부리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가르침과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냐면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죄와 죽기까지 싸우도록, 죄와 싸워 이기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들은 그 구원의 깊은 진리를 왜곡해서 구원을 가지고 죄를 방임하도록, 너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돼, 이렇게 방종하도록 부추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 쉽지 않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거 한두 가지만 안 하면 너 구원받아, 그렇게 금욕하면 너 거룩해져, 이게 쉽습니까? 또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길 수 있어, 싸워야 돼,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욕심 부리는 대로 살아, 괜찮아, 죄 지어도 돼, 이게 쉽습니까? 거짓 가르침은 쉬워요.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고 그 거짓됨을 드러내는 일은 참 수고롭고 고생스럽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무엇이 잘못인지 드러내는 것.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돼요. 참 수고로운 일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였고, 그 가르침들이 거짓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왜곡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짓보다 진리를 사모했고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본문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사랑이 어떻게 식어지는지가 나와요. 사랑이 왜 식어지는지 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불법이 막 횡행하게 된 결과예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그들이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해서 별로 좋을 게 없네. 진리를 사모해서 득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서요.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2단으로 취급했습니다. 2단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복음을 현세적인 복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 친구들 많은데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진짜 그 순복음교회를 조영기 목사를 2단으로 지정하기도 했어요. 영락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발언에 2단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가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가지고 영락교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한 짓이랑 좀 비슷하죠. 순복음교회는요. 방언과 병고침 등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구원과 물질적인 축복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네 병고침 받고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박자 축복 이런 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게 너네가 현세에서도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런 순복음교회랑 조영길 목사를 2단으로 지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가 나중에는 2단으로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순복음교회 교인 수가 70만을 넘어가면서부터 2단으로 지정하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 문제가 교세에 밀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불법이 횡행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 진리에 대한 열정, 이게 식어진 거죠. 무서우니까, 박해당하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요. 그 마음자리에 어떻게 되냐면 복받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그 마음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 수호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정도 같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게 사랑이 식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 열심이 이제는 점점 성공을 향한 열심, 번영을 향한 열심으로 변질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성공 모델로 삼기 시작합니다. 2단으로 정죄하다가 이제는 성공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 안에 진리가 사라져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축복의 말들이 담기게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보다 현세의 축복을 더 우선으로 더 많이 가르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설교만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 운영도요.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쪽이 아니라 교회가 건물을 더 멋지고 크게 짓는 것, 그래서 더 유명해지는 것, 그래서 성도 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의 재정이 운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잘 보시기 바라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돈을 쓰나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성도들을 더 편하게 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오도록 하는데 돈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화성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진리 수호를 위해서 큰 돈을 헌금한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욕하고 화성교회 칭찬하고 예전에 예배당 건축하려고 적립했던 큰 돈을요 합신에 다 헌금했어요. 화성교회에서 합신 신학교회. 왜요? 신학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 이러한 신학적 원칙으로 돈을 썼어요. 화성교회는요 진리를 바로 세운 일에 그렇게 헌신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 운용에도 이렇게 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참 드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앞으로 중책을 맡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권사님들 나올 거고 장로님들 나올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로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재정 운영에도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거짓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무리 우리는 교회 성장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세워지기를 원해요 라고 설교한다고 해도 재정 운용을 자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건물 짓는 데 쓴다면 그 교회는 말로는 진리를 위하지만 행동으로는 뭘 위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이렇게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죠.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헌금이 줄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하면서 박탈감 느끼지 않으세요? 교회는 점점 더 부자가 돼요. 교회는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교회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성도들은 점점 가난해져요. 박탈감이 들죠.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번영과 성공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다면 문은 닫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끝까지 인내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그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교회 간판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예배 처소가 없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닫는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교회를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 작은 교회마저 목적이 뭐예요? 큰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를 잘 가르쳐 놔봤자 큰 교회에 자꾸 빼앗겨요. 목회자에게 생활이 안 돼요. 또 교회가 작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교회 문을 닫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이 온 시대 보편교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처음 행위는 아까 뭐였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거짓 진리를 용납하지 않고 그것의 거짓됨을 드러냈던 사랑의 행위였어요. 주님은요,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로서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촛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비출 수 있으려면 교회는 진리의 담지자로 있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실천이,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정 사용 같은 그런 실천이 복음의 진리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빛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너희가 한 대로 그대로 너희가 될 것이라 이 뜻입니다.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이 뜻은. 이 시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혹시 촛대가 옮겨진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세요. 화곡동 지역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서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통탄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당시 니골라당은 에베소의 우상숭배 문화에 어느 정도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가르침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 시대 교회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도요 명백한 우상숭배 행위 이런 거 미워하죠. 명백한 간음 행위, 동성애 같은 거 미워하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과 싸우고 있죠.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몰려가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뭐에 대해서? 딱 눈에 띄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당 부분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거짓에 점령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칭찬이라기보다는 어디서 너희들의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처럼 이전 너의 모습을 생각하고 네가 지금 어떤 거짓에 잠식되어 있는지를 깊이 따져보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런 태도로 듣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바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바로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 교회의 잘못을 깊이 깨달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뒤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생명나무는요 창세기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서 금지된 열매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거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을 이긴 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을 이긴 것과 연결됩니다. 창세기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이게 어떻게 계시록 말씀과 연결되는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깊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하고 그냥 기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연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만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를 알려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기 동산에 두셨을까? 왜 이걸 두셨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지? 생명? 죽음? 이게 뭘까? 하나님이 이 나무를 주셔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잖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이 나무도 나에게 좋은 거였을 텐데 이 나무가 나에게 하는 좋은 역할은 뭐지?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좋은 역할은 뭐지? 나는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 하면서 답을 알아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뭐지? 그리고 그 답을 근거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밝히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랐어야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졌어야 되고 그 전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걸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담에게 정말 좋은 거였어요. 큰 유익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안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건요. 아담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서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항상 봐야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됐어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순종하면서 점점 더 전진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전진하는지 후퇴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기준점이었다는 거죠. 그 기준점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점점 전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쪽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에게 굉장한 유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예요. 뭐예요? 믿음이 자라라. 생명을 누려라. 이거죠. 아담이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 이거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라.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라. 이것입니다. 그 이정표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증명되고 증거되고 본인에게도 확증되고 하나님께도 증거되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영생을 점점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아까 찬양에도 하셨듯이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시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영생을 누려라 하신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이걸 깨닫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듣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사탄한테 답을 하는데 그 답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죠. 창세기 3장 2절 3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는요 뱀에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죽음을 걱정하시는 분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게다가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것을 하나 더 첨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하고 왜곡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단순히 시험거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나한테 시험을 주니까 안 보면 돼. 아 그래 혹시 봤어? 그러면 안 만지면 돼. 그럼 난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그것에 가까이만 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헤아려 알아라.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그것을 보고 알아서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영생을 누려라. 이것인데 하와는 그저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게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없죠.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빈약한 이해를 꿰뚫고 지나가서 시험합니다. 하와는 그 시험을 패배하고 그 결과 영생에는 얼씬도 못하죠. 생명나무에는 얼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계시록 말씀이 연결이 돼요. 진리수호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누가 이겨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죠? 그 답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죠. 연구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열렬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열렬하게 바라고 소망하니까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와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과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으므로 교회 안에 거짓을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안에서 뭐가 바른 교리지? 뭐가 하나님 뜻이지? 혼인을 금하고 음식 몇 가지 안 먹음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나? 아니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지?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가? 죄와 더 피 흘리기까지 열렬하게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이런 생각, 이런 연구가 사라져버린 거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를 피상적으로 아는 데에 그치고 말았죠.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면 능히 시험을 이겼을 것입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시험을 이겼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화석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이해는 깊고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빈약해서, 얕아서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닙니까? 여러분 매트릭스 보셨어요? 매트릭스 1 보셨어요? 레오 한번 보세요. 지금 나중에 한번 보세요. 키아누 리브스가 굉장히 젊어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레오. 모피어스가 레오에게 와서 빨간 약, 파란 약 중에 선택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빨간 약을 선택하면 너는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실제 세계를 경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고요. 가상 세계에서 벗어나 실제 세계를 확 체험하죠. 실제 세계로 들어가죠. 아주 비참하지만
의미 있는 실제 삶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세계를 보시는 눈은,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는 눈은,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보시는 눈은 혹시 가상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뭔가 삶을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의미를 모르겠다. 근데 왜 살지? 목적도 모르겠다.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 나에게 당면한 선택지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왜 이런 상태에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 들으신 분 계시면 오전 설교 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던가요?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지침으로 사용하시는 거 들으셨나요? 실제로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풍성히 담겨 있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 아는 삶으로 들으셨나요? 그게 진리 수호자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번영주의, 성공이 제일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뜬구름 잡는 성공을 위해서 가상현실을 사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뭘 의도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나의 삶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시기마다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인식했더라면 그 풍성한 의미, 그 나무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진하게 하는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의도와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희미해지고 자꾸 뭐가 뭔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생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좀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삶, 좋은 교회의 상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대로 산다는 게 뭐지?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받는 환난과 인내가 뭐지?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진리는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복잡한 그 삶의 그 생활에 말씀이 적용될 때는 더 쉽지 않아요.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설교를 듣고 설교가 어렵다 생각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되고, 마음 써야 되고,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연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단이 가르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불법이 횡행하는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셔서 진리를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셔서 생명나무를 받아 드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에베소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 쓰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마치 무슨 가상현실을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사는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상현실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실제가 아닌 것 같은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생각으로 피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몇 가지 생각만, 나는 가늠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또는 나는 도적질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깊이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 깊으신 선하신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아버지 그것이 빈약하고 아버지 너무 아버지 수준이 낮아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아버지 그러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아버지 목자를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아버지 연구하고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번영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아버지 불법이 흥행하는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한국교회의 아들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개혁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부터 한국교회까지 우리가 기도로 또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로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지정을 사용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일에 지정을 쓰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화성교회 청년들 중에서 그럴듯하게 하나님 신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아버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화성교회에서 그렇게 아버지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는 사랑이 식어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대라서 아버지 아무도 진리를 수호하려고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신앙을 공부하면서 열렬하게 열정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화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렬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꼭 신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아버지 역사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이렇게 깨달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교회에 중직들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빛을 비추는 다른 걸로 세워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곡동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화성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빛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 건물만 보고 건물 잘 지었네 하고 지나가고 있나요?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화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성교회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특별히 화성교회 안에 진리 수호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화성교회가 재정을 진리 수호하는 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화성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해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화성교회 안에 아버지 재정의 운용이 그런 식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식으로 아버지 진리를 아버지 널리 전하는 식으로 아버지 이렇게 교회의 재정 운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어서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화성교회가 비추는 빛을 보고 그 빛을 즐거워하며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화성교회가 아버지 그나마 어떠한 교회들보다 진리 수호를 위해서 열심을 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처음 사랑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위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잘 고이 간직해두었던 헌금을 다 드렸던 아버지 그 처음 사랑의 열심 그 진리 수호의 열심을 다시 한번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바르게 풍성하게 넘쳐나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화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용수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아버지 우리 모든 강령들과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화성교회에 회개하여 말씀하실 때 그 회개를 아버지 화성교회와 아버지 그 이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회개함으로 아버지 화성교회를 앞으로 진리 수호의 교회로 빛을 비추는 교회로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회복하여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희미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이상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삶이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삶이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화성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성교회의 처음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진리 수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여 그러한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하시겠습니다.